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있어요? 네? 저도 없는데. 선생님 성경책 있으세요?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책은 집에 있습니다. 깜빡했네요. 혹시 선생님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이 여기 있었는데 이건 아니고 성경책이 없네. 성경책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잠깐만요. 이거 보자. 여기. 성경책 혹시 있으세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캠페인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바쁜 일 멈추고 한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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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한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우리 시간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찬양밖에 없당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아 선포합니다. Nothing is possible. 아멘.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possible.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possible. 할렐루야. 우리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머리 위로 손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춤추는 세대로 부르신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손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우리 율동하며 찬양할까요?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 준비되셨죠?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좀 앉을까요?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할 텐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좀 불러주시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 제목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목소리 높여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보이는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학업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이 예배와 말씀과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놓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때를 헤아릴 수 없어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림팀즈 1청과 2청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모인 학생들과 청년들의 공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험과 성적으로, 취업과 결혼으로,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드림팀즈 7월 첫째 주 소시통을 맡게 된 드림팀즈 회장 김상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 부서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회는 주일 오후 12시 드림채플에서 드려지고 제1대학 청년회는 주일 오후 3시 비전채플에서, 제2대학 청년회는 주일 오전 3시 드림채플에서 드려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캠페인이 7월 4일부터 25일까지 7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깨끗한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맥주 감사절 특별한 저녁 기도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 50분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8월 25일은 온세대 연합 수요 기도회가, 8월 26일, 27일은 중구청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 행사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스텝 교사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드림팀 소식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스크를 좀 벗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환호를 받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쁘세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입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또 대학생에서 또 취업을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모든 대학생들을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참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저도 그 입시 기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속 좀 생각을 해본다면 늘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참 뒤돌아보면 그때만큼 즐거웠던 시간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점수가 저를 평가하고 등수가 저를 평가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지옥이 아닌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학창 시절을 지내고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대학생들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등수가 사실은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아요. 점수가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무나 귀하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까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쁘냐고. 여러분 기쁘세요? 네, 진짜 기뻐서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한가 기쁜가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수치로 정리한 행복지수라고 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에 속하는지 아세요? 네? 몇 위라고요? 맞아요. 거의 꼴찌. 35위에 37개 국가 중에
35위에 해당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살률 하면 몇인 줄 아시죠? 몇일까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사실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한가 말하면 우리나라가 1위, 자살률 꼴찌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대국 아닙니까? 경제 대국. 어떤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살기 너무나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리고 청년들은 3%세대, 5%세대, 7%세대, 심지어 9%세대까지 나왔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 이웃 나라가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해요.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절대적인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난 공부를 못해. 쟤는 운동을 잘하는데 난 운동을 못해. 쟤는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나는 엄마 아빠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누구는 뭐도 있는데 난 이걸 사지 못해.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 눈 뜨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았을 때 눈 뜨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나 어린 친구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나요? 중1부터 지금 많게는 거의 30살 넘은 청년들도 있는데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가족도 있고요, 우리의 목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 속에 사로잡혀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옥을 여행하게 되거든요. 지옥을 그 책에서 지옥을 7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문턱에 있어서요, 문턱에 문마다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데 이 지옥문에도 문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패에 여러 글귀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거쳐서 길은 황량의 도시로, 나를 거쳐서 길은 영원한 슬픔으로, 나를 거쳐서 길은 버림받은 자들 사이로, 나의 창조주는 정의로 움직이시어 전능한 힘과 한량없는 지혜,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다.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르길리우스가 이 인도한 지옥문에서 지옥은 결국 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영원한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이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상 지옥에 가보지 않은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참 사는 것이 지옥 같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 속에서 담겨진 의미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사는 게 지긋지긋하세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정말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눈을 뜨면 너무나 행복해서 콧노래가 나오고 눈을 뜨면 너무나 기뻐서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주 우리가 모일 때 웃으며 만나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노래하면서 더불어 그 기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나가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서. 자,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라고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잖아요. 행복해야 기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는 게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것처럼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바로 다윗과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바울. 구약에서는 바울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봐도 너무나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보다 정말 참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과 바울이었어요.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을 살펴보면 먼저는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모에게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넌 오지 마, 저기 가서 양이나 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세 아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이 사람 노, 저 사람 노, 저 사람 노, 이 사람 이 아들 노 할 때 마지막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 이세가 다른 아들은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뿐입니까? 다윗이 유명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싸웠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네? 거인, 키 큰 사람. 여기 드리머 아니죠? 아주 키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투에서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요. 근데 그때로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봐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품죠.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은 도망쳐 다니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 나라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그곳의 사람들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전투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했던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그 말을,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다윗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미친 척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그 소문을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얘기하죠. 그때는 골리앗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미쳐서 지금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시편 4편 7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울 왕에서 피해 도망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힘드세요? 다윗처럼 누군가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이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하면 참 이 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성경이 이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럴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늘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도,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것이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오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멸감이라는 감정 아십니까?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모멸감. 다 일반적으로 아는 감정이긴 한데요. 감정시대라는 책, EBS에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감정시대라는 책에서 모멸감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와 성희롱, 욕설까지 견뎌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런 모멸감은 특수 업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갑이 되었다가 을이 되었다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이 되었다가 을이 되었다 하며 모욕과 경멸을 주고받는다. 언론에서는 갑질 문제를 다룰 때에 일시적으로 공분했다가 잊어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모멸감을 일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세하라는 말, 이러한 말은 모멸감이라는 감정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속삭인다. 이 모멸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세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멸감은 인간의 노동은 물론이고 감정까지도 재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질로 다루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은 과연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매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나는 물론 내 곁의 동료도 같은 감정을 지녔다면 더욱 그 감정은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노동하면서 찾아오는 씁쓸한 감정, 모멸감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 모멸감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멸감이라는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멸감을 줬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아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있죠, 금수저. 바울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였어요. 남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누구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갑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멸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에서 되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모멸감을 오히려 다시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의 문이 열려요. 옥의 문이 열려서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던 그 죄수가 도망갔을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수장님, 죽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짧은 4장의 성경책인데 몇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거든요. 4장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일이 다 세보니까 무려 17번. 몇 번이요? 17번. 빌립보서라는 책이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서신을 쓴지 아시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쳐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17번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100% 다 못해도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바울은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삶이 입시 지옥일지라도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와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눈물 지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이라는 CCM 가수 아시죠? 행복이라는 찬양 때문에 더 많이 유명해진 사람 CCM 가수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초청되어져서 오게 될 CCM 가수인데요. 이 찬양에 이 한이라는 가수가 행복이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사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것은요, 행복이라는 한자어는요, 어떤 한자어를 가지고 있냐면요, 행자는요, 우리가 흔히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때 다행이다 그 행자고요, 복자는 복자예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죠. 지금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언가 먹을 수 있고 정말 갸우뚱하지 않고 설 수 있고 무언가 잡을 수 있고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발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행 아닙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나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잠깐이라도 기뻐하려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상관없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희망을 노래하는 자답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기쁨을 얻는 사람은 그 기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우리에게 시켜주신 그 기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노래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끔씩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장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보면은 굉장히 게을러지게 되고, 또 내 삶 안에서 많은 핑곗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핑곗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신앙이, 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진실되게, 정말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게으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다가가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게으름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못한 나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자세,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의 믿음생활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같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의 삶의 마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나와왔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님이 예배로 인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뭇거림이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머뭇거림이 없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족함이 더욱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가운데 샘솟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드림틴즈 그리고 드림파워, 드림메이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육기관들입니다. 네.
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와서 가장 은혜 받고 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드림틴즈 친구들이 우리 드림업 또 드림 키즈 아이들을 섬겨주는 모습들, 그리고 드림 파워 또 우리 청년부들, 우리 드림 메이커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거나 할 때 또 우리 드림 틴즈 또 친구들을 섬겨주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끈끈하게 이어져 오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 사랑의 끈 안에서 더욱더 부흥해가고 또 그것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조금은 주춤하고 또 조금은 지금은 침체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이 안에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영혼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흥이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 모든 기관들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드림틴즈, 드림메이커, 드림파워 우리 모든 기관들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욱더 부흥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부르짖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틴즈, 드림파워, 드림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것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불러 외치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잠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작은 예물들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이 중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사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중고청 연합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연합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인생을 조금 회고해 보면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우울한 시절을 보냈고 제일 내 인생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배신도 좀 많이 당했고 그 다음 많이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번민했던 최인선의 삶이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 제 나이를 말하면 안 되는데 50쯤 되어서 여러분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그때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절하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았고 우리 중학교 중3 때부터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경험이 있고 몇 번의 변곡점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었던 그 포인트가 지금 최인선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내는 그 시점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때가 제일 좋았대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나 저나 둘 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 여정을 지나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돌파했던 경험들이 주님 붙들고 지나갔던 경험들이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고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지 어렵든지 우리 가정으로 말하자면 최인선의 삶을 살든지 최성경의 삶을 살든지 최성경 저희 부인이 최성경이에요. 최성경의 삶을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그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멋지게 한번 걸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어떤 시점을 맞이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기도 해야 되는 나이들입니다. 때로는 책임져야 될 그리고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나이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멋지게 한번 붙들고 젊은 시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았더니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많은 가치관 속에 내던져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주저없는 선택들을 하나님 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직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하고 복된 중고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계속되는 우리 각 부서 예배도 여러분들 열심히 성실히 좀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방학하고 나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신음동이랑 네 부곡동 쪽 가는 차량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드림틴즈 선생님들께서 또 수고를 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 한번 또 드릴까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빈대 붙어서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네 그렇게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